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최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북핵, 정치, 경제, 교육 등 여러 분야가 있겠죠. 북핵은 종전과 평화 논의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해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뭐래도 바로 저출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들을 잘 낳지 않습니다. 별별 방법을 동원해도 일찍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도 바로 아기를 낳지 않는 데에야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부부당 1.19입니다. 부부당 2가 돼야 말하자면 그 부부의 숫자를 채우는 것인데, 둘이 결혼했으면 둘 이상은 낳아야 하는데 한 명 조금 더 정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앞으로 20, 30년 뒤에는 국가 존립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젊을 때 그 아기 낳는 일을요 그렇게 장려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아기 낳는데 아기를 순산하면 보험이 됐지만 수술해서 나오면요 보험이 되지 않아서 엄청 부담이 컸습니다. 제가 그때 한 달 15만 원 받는 전도사였는데 아이를 수술해서 낳으니까 병원비가 60몇만 원이 나왔어요. 4~5달 월급을 다 내야 했어요. 그것도 기독병원에서 장로님이었던 과장님이 많이 봐줘서 그랬습니다. 그때는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그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너무 많이 낳지 마라, 하나만 낳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서 완전히 달라져서 아이고 이거 산하 제한할 때가 아니고 지금 출산 장려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2004년에 14년 전에 국가가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때 예산을 얼마를 투입한 줄 아세요? 32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낳은 아이를 키우는 문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낳는 것도 우선 중요하지만 낳은 아이 잘 키우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 하나 잘 키우려면 국가가 많은 지원을 해도 얼마나 어려운지요. 소젖을 먹고 키워서 그런지 젊은이들이 반항적이고 비뚤어져 나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 유명 야구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단에 들어가서 스타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즌이 끝나고 한국에 들어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으면 돈도 많은데 대리운전을 불러서 운전하면 되는데 준법 정신이 없었어요. 이것이 몇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결국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아 구속은 겨우 면했지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비자 받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멀쩡한 참 유명 선수가 완전히 집에서 노는 신세가 돼 있다가 요즘 비자를 겨우 받았답니다. 그래도 선수로 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공한 선수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 문제는요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교육하는 것은 더더구나 그래요. 언제나 긴장하여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거의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믿는 자들을 미혹게 하는지 몰라요. 얘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렸지? 교회도 잘 나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던 아이가 교회 비판하는데 동조하고 교회 나가기를 거부하며 완전 믿음 없는 사람 되는데 불과 1, 2년이면 끝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교회 교육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나이 들면서 외지에 나가서 몇 년 지나다가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교육 잘 받고 직장 잘 들어가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 교만이 들어옵니다. 세상 논리와 재미에 빠집니다. 사람 마음에 교만과 방심이 들어오면 믿음이 여지없이 무너져요. 또 예를 들어 하던 사업이 잘 안 되고 망가져서 온 가족이 흔들릴 때, 이럴 때도 믿음이 무너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학이나 진학이나 취업이 신통치 않으면 매사에 기쁨이 없고 온 가족이 힘들어하면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믿음을 사용해야 할 텐데 믿음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열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식을 키우기 위하여 매춘 행위까지 하는 특별한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이 커서 살만하게 되었는데도 부모를 나 몰라라 합니다. 자식을 그렇게 희생하며 애지중지 키웠는데 자식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천에 있는 어느 양로원 원장님의 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런 전화가 옵니다. 원장님, 양로원 앞에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전화한 줄로 알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다가 그냥 들어왔습니다. 좀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지금 쓰레기통 옆에 노인 한 분이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나갔더니 정말 쓰레기통 옆에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를 붙잡고 노인 한 분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양로원에 모시고 왔는데 그 전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원장님이 모셔가는 것을 보고 차를 타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자기 고향과 과거에 대한 것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까지 아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자녀들로 잘 되는 자녀들로 열심히 키우는데 적지 않게 잘못 키우고 있습니다. 낙원 양로원이라는 어느 양로원에 53명의 노인들이 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그 53명의 노인 가운데 자식이 정기적으로 면회오는 노인은 딱 3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면서 끼고 앉아서 10수년을 이렇게 자식들을 키웠는데, 그리고 성장하고 나서도 날마다 애지중지 그 아들을 딸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아파 몸이 불편해서 양로원에 들어오고 나면 그렇게 정기적으로 돌보는 자식이 53명에 3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원장님이 마음 아파했어요. 요즘에는 아들과 딸이 똑같다고 합니다. 아들만 면회 안 오는 게 아니라 딸도 안 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아마 장수 시대라 대부분 우리는 90세까지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절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말고 죽고 난 후에 가지든지 말든지 하더라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을 바라보지 말고 노후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들이 장관이 되고 박사가 되어도 며느리가 반대하면요, 용돈 한 푼 못 받습니다. 없어서가 아니고 관심과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좋은 방법, 정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키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껍데기 신자가 아니라 진짜 신자로 키우는 겁니다. 교육열과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육 기회를 주려는 데만 열의가 있지 부모가 자녀를 정성과 믿음으로 직접 가르치는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자녀를 학교와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맞벌이로 열심히 일하지만 정작 자녀와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밥상을 대하며 믿음으로 제대로 양육하는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 함께 생활을 나누며 정말 피부를 부딪히며 교육을 하는 이 진정한 교육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자녀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로 양육할 책임을 주셨어요. 제 난 것을 알아보는 사람으로, 그 본질을 붙잡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막중한 책임을 받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어로 첫 두 단어를 따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서 히브리 가정의 교육의 내용이면서 그 방법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명기 6장의 이 구절을 외우게 합니다. 그 나라는 다른 과외는 시키지 않아도 성경 과외는 꼭 시킵니다. 지금도 뉴욕의 유대인 거주지를 보면 유대인 모자를 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회당에 꼭 들러서 랍비로부터 쉐마 교육을 받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외우고 그리고 신앙 도리를 점검받고 그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모든 부모들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이 말씀은
가장 어릴 때부터 외웠기 때문에 자다가도 잠꼬대로 외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히브리 가정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모든 것을 다 기울여 마음, 뜻, 힘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요 국시, 즉 국가의 기본 정책이에요. 그들은 실제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교육받습니다. 따로 국밥처럼 종교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되어 가도록 항상 점검하고 어릴 적부터 그것을 제대로 교육받기 때문에 절대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가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철저히 믿음의 생활화,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말씀 장식물을 아들에게 차도록 안내합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이 말씀임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연시하는 것이지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들이 얼마나 생활 주변에 말씀을 새겨놓고 있는지 이스라엘에 가면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옷의 솔기, 옷 끄트머니 솔기에 그 돌돌 말린 곳에 말씀을 가죽에 새겨서 말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옷 솔기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간에.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구절을 적은 성경 구절을 작은 갑에 넣어 붙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4절에서 9절까지 구절을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그것을 돌돌 말아서 작은 만년필같이 생긴 갑에다가 그 말씀을 끼워 넣어서 뚜껑을 씌워서 그래서 다 붙여 놓습니다. 그것을 매주자라고 부릅니다. 성지순례 가서 제가 그걸 여러 개 사오기까지 했는데 오늘 보여주려고 말씀 준비하면서 다 뒤져보니까 몇 번 이사하는 동안 다 없앴어요. 어디로 갔는지. 이스라엘 가면 호텔 방 입구에도 말씀 넣는 작은 갑인 매주자를 붙여놓기 때문에 실제로 저는 호텔을 지나가다가 그 매주자를 열어서 보니까 그 안에 진짜 돌돌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적어 놓았더라고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교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믿음의 교사다. 부모가 제일 좋은 선생님이에요. 학교 제도가 역사에 나타나기 전까지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바뀌고 가정의 역할도 바뀌어서 교육은 학교에서만 전담하는 것처럼 잘못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인생교육, 인격교육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학원으로 밤늦게까지 가정 밖에서 살다가 잠만 집에서 자고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부모들은 직장에서 종일 일하고 가정에 머무는 것은 취침 시간을 제외하면 몇 시간에 불과해요. 그 시간도 피곤한 몸과 마음을 추스르느라 아이들에게 전념하지 못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교회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 학교도 보내지 못하는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사실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일주일 내내 세속교육을 받으니 그들이 세속적인 인간으로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신앙의 감화와 거룩한 교육을 전혀 받을 기회가 없으니 어떻게 믿음이 그들 속에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교육의 역사를 간단히 보면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정치의 부패와 정부에 대한 불신의 대안으로 아동의 양육과 교육이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수단이라고 보고 국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동이 6세에 이르기까지는 가정에서 부모가 교육함으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세 귀족들은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품위에 손상이 된다 여겨서 유모에게 아기를 맡겼고
좀 더 크면 가정교사나 기숙학교에 가서 교육받게 했습니다. 하류층 서민들은 생존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직접 한 사람에게 보내서 아주 그냥 모든 굳은 심부름을 하면서 처음부터 배우는 이 도제 교육을 하게 했고, 순종적인 태도나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이제 너무 순종하는, 직장에서 순종해서 아주 그것을 또 배우는 이런 도제 교육의 그런 어떤 잔재가 요즘 그 소위 직장 안에서의 갑질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근대 사회에서는 교육이 강조되었고 부모가 교육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사회가 되면서 공교육제도가 생기고 학교가 교육의 주체가 되었던 것이죠. 학교가 교육하는 것을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학교의 교육을 다 전담시키고 나서는 가정과 부모가 그 마땅히 해야 할 교육을 포기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뜻있는 이들은 자녀 교육은 실제 부모로부터 출발한다고 일깨워줍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고 행하는 모든 순간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언제 처음 뒤집는지, 언제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기 시작했는지, 처음 엄마 아빠를 부르기 시작하는지, 언제 처음 걸었는지, 뛰었는지, 춤을 추었는지, 노래했는지, 이때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자녀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도 깊은 생각입니다. 부모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이들 크는 걸 허거리고 좋아만 하지, 어떻게 교육적으로 그를 지도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신앙교육도 교회 학교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부모가 책임 있게 자녀를 신앙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부모 외에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벌써 중학생만 돼도 늦습니다. 유아 시절부터 신앙으로 하나님 경외하도록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신앙으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만이 생활 속에서 가장 깊은 생각 속에 믿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중요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돕는 중요한 분이지요. 그러나 교사와 협력하여 부모가 생활 속에서 자녀들과 믿음을 가질 때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쉐마의 말씀은 자녀에게 부모가 가장 근본적인 교사임을 보여줍니다. 잘 때나 깰 때나 생활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과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교육입니다. 교회만 다니거나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인격 속에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과 함께하기 쉽지 않은 것이에요. 정성을 다해 무시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와 모든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또 자녀를 어른의 기준으로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녀는 미니 어른이 아니다.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린이를 어른의 축소판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냥 어린이를 어른처럼 이렇게 키우면 어른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죠. 하지만 아이도 독자적인 감정과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 아이 나름의 양육과 교육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른들의 관점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걸 강요하는 것은 아이들을 말하자면 훌륭한 자기 나름대로의 꿈과 미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아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의 심리를 배우고 아이들을 잘 이해해야 해요. 이것은 혁명적인 생각의 전환이었어요. 어른들은 그냥 가르치기만 하고 명령하기만 하고 아이들은 무조건 따라해야 된다고 보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을 배워야 한다, 아이들을 알아야 된다. 놀라운 변화가 근대사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아이를 어른의 축소판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도 다 살아봤다, 나도 커봤다 하는 거지요. 나는 내 인생을 커봤지만 내 아이는 자기의 인생을 지금 커가고 무한한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없는 자리에까지 우리 아이는 갈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우리 아이는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른들이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틴 부버는 인간에게 최고의 경험이 되는
타인과의 만남을 강조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만남이 있는데 의미 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있고 내 삶을 비옥하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풍성케 하는 의미 있는 만남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그것의 만남, 비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나와 너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은 너라고 하는 상대와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별한 만남이에요. 이런 만남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지고 발전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변화하는지, 얼마나 발전하는지는 하나님과 그 아이만 아는 것이에요. 무궁무진한 발전이 만남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우리 존재를 넘어서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과거인 내가 자녀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부모를 발판으로 삼아서 부모를 분명히 발판으로 삼고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나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자녀는 부모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기 경험과 생각으로 자녀를 붙잡아 두려고 하면 안 되지요. 부모가 예측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의 미래를 가진 존재입니다. 무한히 꿈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 공업 선생님이 너희들 어른 되면 집집마다 차가 있을지도 모른다. 공업 자동차 얼개를 배우면서 그렇게 말할 때 선생님도 농담으로 말했고 우리도 참 심한 농담을 하신다고 생각해서 막 웃었어요. 전 학생이. 근데 여러분 그게 불과 몇십 년 만에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한 대가 뭐예요? 두 대, 세 대씩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화상통화 얘기할 때 설마 했는데 정말 설마가 사람 잡더라고요. 그래서 화상통화가 이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압니다. 청지기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보배를, 이 귀한 가능성을 최선을 다해 믿음을 체험하게 하고 위대한 미래를 갖고 가도록 키워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못하면 죄 짓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위대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청지기가 돼서 열심히 밀어주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폴 뚜르니에라는 심리학자는 인간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가지 요인을 얘기하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 고난, 동일화, 적응,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사랑이에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사랑과 보호, 따뜻한 돌봄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떤 어린이들에게든지 필요한 사랑과 보호와 돌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에요. 어떤 아이가 무슨 사정 때문에 너무너무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모든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최우선의 문제예요. 아이들은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일을 이루어야 하고 결국 사회와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또 아이들은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도전과 고난이 없이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지요. 어린이들에게 적고 큰 고난이 오는 것을 지나치게 막아주려는 것은 과잉보호예요. 예? 어디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면 이런저런 일에 부딪히고 애들이 좀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때마다 부모가 나서가지고 아각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것은 아이에게 고난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과보호예요. 좋은 교육은 항상 무관심과 과잉보호 사이에 있습니다. 너무 무관심하면 자녀를 노엽게 하고 과잉보호하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무책임한 인간, 낭비하고 벌 줄 모르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려면 적절한 고난을 통하여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고난받는 거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너무 간섭하시면 안 돼요. 동일화는 존경하는 부모나 선생님, 위인들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감화를 통하여 그렇게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부모님과의 애착관계를 통해서 동일화를 먼저 경험하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유리한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동일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이 대목에서 참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이 동일화의 과정을 통해서 인격과 삶이 성숙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회에 적응하고 혼자 감당하는 삶에 적응하고 어른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부모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는 교육받아야 돼요. 훌륭한 믿음의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모든 부모, 모든 조부모들은 교육받아야 됩니다. 자녀 교육이 중요하지만 자녀의 삶과 믿음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 교육이 선행되어야 해요. 젊은 부모들은 부모가 되기 위한 면허증을 따거나 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부모가 됩니다. 저는요, 진짜 좋은 부모가 되려면 법관이나 선생님보다 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부모의 역할과 내용은 중요한데 전혀 아무런 과정도 겪지 않고 라이센스를 따지 않은 채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준비 없이 부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는 겸허히 배우기를 힘써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 아래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부모로부터 엄격한 예의를 교육받았으나 핵가족 사회에서는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줄어들었고 부모가 말이지 인터넷 매뉴얼을 보고 그냥 거기에 따라서 자기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키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이들,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모들은 정말 배우기를 힘써야 되고 조부모님들도 예전에 내가 다 해봤다 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려면 많이 배워서 새롭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자기 역할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쳐야 합니다. 평생 자녀 주변을 맴돌면서 자녀의 일이라면 무엇인지 간섭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래요. 뱅뱅뱅 돌면서 때때마다 학교에도 간섭하고 유치원에도 간섭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굉장히 자녀 위한다고 하지만 자녀를 망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무관심도 문제지만 과부호는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조건에서 그를 인도하시는데 왜 부모가 헬리콥터처럼 뺑뺑 돌면서 그를 간섭하고 제한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기의 삶과 역할에 있어 충실하여 모범을 보이고 다양한 만남과 모임을 잘 활용하여 자녀의 사례를 열심히 배우는 가운데 자녀를 잘 키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 교육은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장차 큰 나무가 되어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수확을 가져올 씨앗들입니다. 올바른 자녀로 자라게 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몸가짐으로, 어떤 신앙으로 그들을 대하십니까? 역사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고난 속에서도 흩어진 땅에서 자녀들을 제대로 키워서 세계를 좌우하는 민족이 된 히브리 민족처럼 삶의 한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키워내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쉐마 이스라엘은 바로 그 히브리 민족의 당당한 신앙교육을 보여주는 아주 집약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믿음과 사랑으로 굳게 서 있는 부모가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